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동행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단계로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먼저 성경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성경 저자가 처음 독자들에게 의도했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에 근거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경의 원 의미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원 의미,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에 부딪혀오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천국이죠. 천국.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천국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만이 경험하셨죠. 아무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영역만이 아니고 통치가 미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는 질문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말씀에 대한 4가지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천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은 말씀에 반응하는 4가지 마음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덜어는 밭 곁에 있는 길가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그 밭에 돌이 많이 있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가 있는 그 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같은 씨였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빨리 나오긴 했지만 해가 돋으니까, 햇빛이 막 비추니까 곧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또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뿌려진 씨가 천국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은 말씀을 듣는 자가 나타내는 네 가지 반응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은 어떤 밭과 같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 그 마음밭이 나오는데, 뿌린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겠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씨가 뿌리를 땅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예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고함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만의 수건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보고 싶지가 않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악한 자가 와서 쉽게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탄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어둡게 하고 눈이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짓 세계관이나 사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검은 구름 같은 것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말씀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벽이 딱 쌓아져 있어서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온갖 종류의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오고 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와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첫 번째 마음밭입니다. 5절에 보면 두 번째 마음밭이 나오는데,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돌밭.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흙 속에 자갈이나 돌덩이, 바위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뿌려질 때 싹이 금방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돌을 만나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해가 딱 돋고 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짧으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경우에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끝까지 인내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밭에서도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이 돌들은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머물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돌들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죄나 상처들은 우리 마음밭에 돌덩이처럼 탁 이렇게 박혀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마음의 돌덩이가 돼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처음에는 붙드는데,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돌덩이는 우리 내면에 숨은 죄일 수 있습니다. 죄. 자기 자신만이 아는 깊은 죄, 혹은 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같은 죄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숨은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 죄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묻혀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죄악이 성령 안에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죠. 그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가 하나하나 제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처 또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또 특별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떤 대상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 상처를 하나씩 다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을 기경해 갈 때, 그때 돌이 하나씩 제거되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음밭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입니다. 가시떨기. 이곳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다는 이 말은 그 원어에 의하면 목을 졸라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상태,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뭐냐 하면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질식돼 버려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도 그 마음에 온통 세상의 염려, 욕심, 야망, 돈에 대한 걱정,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온통 이 땅의 일에 관심을 쏟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부해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온갖 탐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말씀이 질식돼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이 앞에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이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자는 결국 믿음에 떠나서 근심 속에 멸망하게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향해 있으면 이 땅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음란, 부정, 악한 그런 정욕들, 탐심에 매여서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에 내 마음이 온통 이렇게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나 돈에 대한 유혹들을 다 몰아내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마음밭에는 늘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밭 8절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결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 결실했다는 것은 이 원어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결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제가 미완료인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좋은 옥토와 같은 기름진 마음밭을 가진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늘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이 단어는 말씀을 단순히 히어링, 듣고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너는 선택하고 반응하라. 선택과 반응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느냐?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항상 열매를 기대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열매가 맺히겠지, 안 맺히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열매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기경도 하고 또 비료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열매를 기대하세요. 자, 이사야 5장 2절 말씀 이 스크린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맺은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쁜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2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 귀한 종자로 심었는데 악한 열매를 내는 것이 왜 그러냐 도대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열매가 많이 강조가 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다음에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경고를 하고 있죠. 열매를 원하세요. 주님, 열매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중히 말씀하셨죠. 열매 맺지 못할 때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4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네 종류의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가짐일까? 때로는 이 네 가지 마음가짐 다 조금씩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 이 좋은 땅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세 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 땅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땅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의 정체성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열매가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가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씨를 심었는데 자라서 이제 자라갑니다. 이게 어떤 나무일까? 오렌지 나무인가? 아니면 이게 사과 나무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봐야 오렌지가 열면 오렌지 나무였구나 아는 것처럼
열매가 그 존재의 본질을,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에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배로 결실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의 결실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부터 유로 재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료가 없었는데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존재한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경허히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말씀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대가가 분명히 있죠.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선택하지 않게 될 때 그에 합당한 또 소외됨을, 하나님의 생명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중얼중얼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 이외에도 이 하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묵상하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이상 사자가 굶주렸습니다. 근데 먹이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자 근처에 하이에나 떼들이 막 있어요. 하이에나는 집단으로 다니면서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막 빼앗아요. 사자가 혼자 있어서는 하이에나 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일주일 동안 굶었잖아요. 그래서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딱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는 이 모습,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이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이에나 떼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확고히 딱 붙들고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생각하면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절대 말씀 포기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그냥 탁 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두두두둑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그 말씀이 딱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좋은 마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헐떡이는 심령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인내하며 그 말씀 붙드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자녀를 마침내 허락해 주셨고 이후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인내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의 땀, 인내의 땀이 없으면 풍성한 결실을 볼 수가 없죠. 말씀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버텨야 돼요.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직접적인 언어로 설명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땅에 있는 우리 일상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사물들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어야만 이런 것이구나, 천국은 이런 것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우리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강팍한 자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강팍함으로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 비유가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내인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런데 외인들, 강팍함으로 듣지 않고 거부하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외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한 방법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죠. 대상, 외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능이 다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김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이미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거를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의미있게 생각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귀 있는 자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 시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런가 보다, 또 전쟁하나 보다, 뭐 이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전해라. 그런데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거고 듣기 싫으면 안 듣겠지 뭐. 이 의미가 이 신약에 오면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주님의 마음에 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완고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들으라 그래.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을 때는 딱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누구야 이거 좀 가지고 와라. 듣지 않아요. 아빠 듣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화가 나죠. 하지 말라 그래. 그냥 나도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일깨우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원수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원수에 속박되었던 부분들이 파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0배로 결실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